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밤에도 높이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멀리 오늘 2시간 넘게 온 가까이 이곳까지 온 우리 서울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 햇세드 교회 우리 김경태 목사님 교회에서도 오늘 여기 합류했는데 우리 김경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이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선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볼 때에는 위기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려움이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려움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주실 이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작년 3월 말부터인가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정부 방역 당국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들의 공문을 보내고 또 직접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참 그분들 주일날 원래 휴일이잖아요. 그런데 휴일을 모시고 교회들의 그 공무원들이 다니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지금 9시에 인도하고 있는데 한 중반쯤 돼가지고 구청 직원이 2분이 왔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 제가 그때 이렇게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라, 쓰지 말고 설교해라,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저보고 설교 중간에 내려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제가 그냥 웃음으로 이렇게 눈인사하고 예배를 다 끝내고 그리고 그분들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냐고 수고하냐고 그래서 뭐 만약 코로나가 발생하면 교회 목사가 책임지겠느냐? 제가 책임은 질 수는 없지만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되느냐? 그때는 뭐 유튜브 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설교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상황을 송출하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몇 교회만 내놓고 아마 한 몇십 퍼센트 될까요? 한 몇 퍼센트 될까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송출이 없었을 때입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몇 주 모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결정이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 열방생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헤스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반응. 제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교회 문 닫을 겁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다른 교회 가도 됩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는 교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 가고 싶다가 아니라 목사님 예배문만은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예배의 문을 6.25 전쟁 때도 피난길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예배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한 교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을 오라고 해서 함께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예배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두 가지. 첫 번째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왜 위기가 아니고 기회냐?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우리가 멀리했던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분이 진짜 백성으로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열방생교회 교우들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서울로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귀한 형제님이 고백했지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지난해 원코리아 넥스트 우리가 수련회 청년 수련회 다니는 이후로 터진 사건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크게 자랐습니다. 전에는 사실 우리 청년들 그냥 눈앞에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가까울수록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뭡니까?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은 BC 971년부터 931년 기간 약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보다 더 부귀와 공명과 그 위엄을 누린 사람입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4년 만에 4년에 성전 기초를 놓고 11년 그리고 8월 설계대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죠. 으리으리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음각 그리고 은으로 그리고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이 오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로 뭡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주님 몸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고 하늘문을 여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씀 보니까 18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 용납하지, 용납, 이게 원어가 뭐냐면 쿨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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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밤에 한번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많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여러분 한번 높여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만물의 창조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 보십시오. 그분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 신앙의 초보일 때는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어릴 때는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27살에 주님 만나고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마음이 순수했어요. 제 안에 뭐 성화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제 마음만 하나님 만나서 너무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절한 적이 거의 없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그냥 주십시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에 우리가 그냥 갇혀 있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첫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주님 보시는 땅의 개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땅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더 넓히거나, 주님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 보시는 땅은 뭐냐면 여러분 영혼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거룩과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시켰던 윌버포스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두운 파도가, 아무리 흑암이 여러분 이 땅을 삼키려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아무리 페미니즘, 전 세계가 아무리 여러분 동성애로 인해화돼 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실패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무너졌다 하지만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 마음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다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영화로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첫째 사망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실패한 그 아담의 뭡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분 뭡니까? 쓴뿌리들, 그리고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그런 죄의 골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죽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재창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도 여러분 회개할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 바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 기퉁이에 서서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나는 부모도 공경하고 자기의 의로운 것을 기도합니다. 그의 옷은요 거룩을 의미하는 또 나는 말씀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이런 그런 술들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액세서리들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세리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하늘 향해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중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셨겠느냐? 예수님이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 앞에 우러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러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러올 자가 없습니다.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했지만 신대원 졸업식하고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은 저기 용인시에 있는 양지에 있는 그 신대원에서 뭐 졸업 모자 쓰고 여기다 빨간 거 이렇게 뭐 티를 한 졸업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뭐 사진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때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꽃다발 몇 개 들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 무거운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셨냐면 성결을 원하셨어요. 정결을 원하셨어요. 하나님 구별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한 돌아오는 길에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장소에 대해서 그 관계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허물졌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슬라이드로 저한테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들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아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아십니까? 논리적이고 그리고 좀
아주 지식적이고 이런 말씀들은 쏙쏙 들어지만 뭡니까? 우리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여러분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동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실 때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물으셨겠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물으신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었을 때 뭘 물으신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목이 뻣뻣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박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강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그날부터 금식 들어가든지,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얄팍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밟으세요. 근데 그 꺾고 밟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도들의 그 성전들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 성도들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편 24편 말씀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밤에 이 자리에 온 우리 원코리아 넥스트, 우리 홈커밍 데이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문들어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21절 말씀에 여러분 두 번 강해,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이 하나님 향해서 다시 우리가 열 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한국교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말씀 앞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번 하신 말씀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절대로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게 하실지를 확신하노라. 좋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나갈 때는요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번제단에 그 희생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죄를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사르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동포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남쪽 땅에 하나님 수많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로 교회 서울을 통해 서울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주님 저 북쪽 땅을 간통해서 열방까지 주의 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세드 교회 주님의 공율과 자비를 이 땅에 십자가에 가여 주님의 공율과 자비를 이 땅에 선포하고 주님의 공율과 자비인 우리 하나님의 자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다음 세대가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쓰임받는 헤세드 교회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헤세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우리 열방 샘교회가 비록 남과 북의 성도들이 북한 선교의 비전 때문에 모인 교회지만은 주님 북한 샘교회가 아닙니다. 열방 샘교회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북한만이 아니라 열방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내가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변화됨으로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주님 그런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우리 삼창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